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신방 빨리 와달라는 딸의 전화였습니다. 임종 상황은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히 신방을 갔습니다. 죽은 엄마 도착해 보니까 엄마가 숨을 거뒀는데 죽은 엄마 곁에서 딸이 울면서 목사님이 들어서자 엄마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당황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기도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도 딸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말하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죠. 생명의 주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주님, 종이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여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렇게 기도했겠죠. 죽은 엄마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 기도하면서 절망스러운데 이 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딸이 얘기하는 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가슴은 철렁했죠. 기도했는데 살아나지 않으니 딸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제 나는 영권 하나도 없는 목사로 낙인 찍히겠구나. 눈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는 살았을 때도 죽어라 하고 목사님 말씀 안 듣더니 죽어서도 안 들어. 엄마 목사님 말씀 듣고 좀 일어나주면 안 돼. 엄마 같은 지겹도록 말 안 들어. 엄마 좀 일어나. 목사님의 마음이 그때 굉장히 평안해진 거죠. 엄마가 살아나지 않는 건 목사님의 기도가 신통치 않은 게 아니라 엄마의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귀한 얘기인데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그 믿음 좋은 딸 한번 만나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메시지는 첫 성탄 큰 순종.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일 방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융통성 없는 마리아 엄마와 아빠 요셉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기를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음습하고 축축하고 더럽고 온갖 나쁜 균들이 우글거렸을 바로 그 비위생적인 공간 마구간에 거기에 아기를 누였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없는 게 많았어요. 빈방이 없었고 융통성이 없었고 부모들이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외견상 볼 때는 더러운 모습이지만 그 마음들은,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깨끗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깨끗한 것, 외견이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 깨끗한 게 아니고 진짜 깨끗하게 보시는 것, 순종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 시골 소녀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했어요. 평안하라고 해놓고서 전해진 소식은 전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뒤에 얘기는 다 좋아요. 예수가 태어나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우리 민족이 기다려오던 그리스도고 다 좋은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네가 임신할 거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을 하나.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소식이지 절대로 평안한 소식이 아닙니다. 자기는 물론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유대인 처녀가 만약에 정혼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통간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신명기 22장. 이걸 마리아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이지만 첫 번째 예수 탄생의 소식은 어떤 여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재앙의 소식이었다는 것, 전혀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요구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만 요구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생명까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순종이 전제되어야 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물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물었죠. 남자 없이 어떻게 이 아이가 임신이 될 수 있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가브리엘의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의 대답은 만족할 만합니까? 여러분을 설득시킵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가브리엘의 대답은 이게 완전히 아예 어이없을 그럴 대답이거든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아요. 지금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임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사촌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아무리 늙었어도 애 갖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으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네 사촌 봐라. 네 사촌도 임신했는데 네가 임신하면 못할 까닭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천사 맞나? 좀 모자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없느냐 생리적인 문제를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약혼한 처녀로서 그 남자애가 아닌 다른 어떤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그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의 입장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이 머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라가 몇 살에 아이를 낳아요? 우리 생각엔 안 되는 거예요. 마른 몸에 막대기 같은 몸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덮으시면 이삭이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하면 우리 생각에는 안 되지. 우리 생각에는 안 되지. 마리아 너의 생각에서는 안 되지.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거나 네가 임신하는 거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한 번 질문해 보고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2번 묻지 않아요. 속이 없어서 더 묻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묻지 않거나 한 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이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를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정답의 믿음, 정답의 메시지를 들려드릴 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 입장에서 생각해서 천사도 힘들어요.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이게 분명히 좋은 정갈이 아닌데 마리아에게 임신할 거라는 소식을 알리는 건데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떡하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런 100점짜리 대답이 어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도 편안해질 얼마나 마리아가 예뻐 보였겠습니까? 가브리엘 입장에서 보면 천사를 편안하게 보내드리자. 마리아의 순종의 대답이 가장 듣기 원하는 대답이었겠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가브리엘이 편안하겠어요.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는데 보이지 않는 일이란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를 135m짜리 고페로 나무로 만든 목재선을 만들라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방주의 재원을 1, 2, 3층짜리 배를 만들라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묻기나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그렇게 황당하게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좀 앉으시고 물 한 잔 좀 들이키시고 차근차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했죠. 에스더가 사촌 모르드게로부터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들었죠.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나가서 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해서 이 민족 죽지 않게끔 좀 해봐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허락하는 규를 내밀어야 되는 건데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나도 남편 얼굴 못 본 지가 한 달이다. 내가 허락 없이 남편의 허락 없이는 그게 아무리 아내일지라도 그냥 갔다가는 그림자 같은 경호원에 의해서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것이 당시에 바사제국의 그게 의전 경호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뭐냐면 네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지금 왕비, 퍼스트 레이디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럴 때 에스더가 즉답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열조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2번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질문이 없는 바보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죠. 순종은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거나 유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참 어려운 것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을 명령하는 것은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이해돼서 하는 순종이면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순종이 빛나는 거예요.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데 거기에 순종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조금 모자라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 잘하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모자라서 늘 남들이 받는 그러한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그리고 그 절반 품삯을 버는 돈은 다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는 착한 아들이었죠. 한 번은 아들이 목장 일을 하고 받은 엽전을 손에 들고 품삯을 들고 오다가 개울을 건너오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꽝 넘어지는 바람에 엽전을 손에 놓치고 그리고 개울에 빠뜨렸어요.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날 다음부터는 엽전을 품삯을 받을 줄 알고 그거 받으면 손에 들고 오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와라.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아들이 누구네 집에 일을 해주고서 품삯으로 두부를 받았어요. 두부. 그래서 두부를 주머니에 어머니가 넣고 그래갖고 주머니에 놓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두부가 다 깨졌어요. 엄마가 그 다음에는 두부로 또 품삯을 받을 줄 알고 그거를 두 손으로 잘 받쳐들고 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품삯으로 받은 게 고양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두 손으로 잘 들고 오는데 고양이가 손을 핥히고 산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를 또 품삯으로 받을 줄 알고 줄에 잘 메고 끌고 와라. 그 다음에 아들이 받은 것은 품삯이 소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새끼줄에 메고 질질질 끌고 흙도 묻고 개울물도 묻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다음에는 다시 소고기로 줄 줄 알고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는데 이쯤 되면 아들이 바본지 엄마가 바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들이 품삯으로 받은 건 당나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고 오는데 그걸 원님 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겨 죽는다고 웃는 것이죠. 그때 옆에 섰던 사람들 원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죠. 왜냐? 그 딸이 웃지 않는 병에 걸렸는데 누구든지 자기 딸을 웃게 만들어주는 남자가 있으면 사위를 삼겠다고 방을 붙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보 아들이 원님의 딸과 결혼해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성탄절 즈음에 들었던 순종의 얘기인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걸 보면 그게 아마 강력한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누가 바보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순종 못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게 믿어요. 이상하죠? 똑똑한 자식들도 똑똑하게 효도합니다.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해도 순종자라는 자식들. 언제나 이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당회가 끝나고 새로 일꾼들이 뽑혔는데 제가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일일이 전화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전화합니다.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한결같이
목사님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잘할 자신 없어요. 목사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린 다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하면서 자꾸 틀리는 거지.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거지.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점점 하면서 틀려가면서 잘하는 사람 거 베껴가면서 따라가면서 흉내내면서 그러면서 점점 잘해가는 거지.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음식점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대학 구내 식당에서 카페테리아를 했어요. 멕시칸 종업원들, 호세 친구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미고 친구들, 멕시칸, 호세, 아미고. 알바생들을 많이 써봤는데 대학 구내 식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백혜진 권사님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미고 친구들이 많은데 어떤 친구들이 제일 예쁘냐? 그랬더니 일 잘하는 친구들이 예쁜 게 아니래요. 매일 나와서 얼굴 비춰주는 그런 종업원들이 제일 이쁘대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이래요. 두 번째래요. 말 잘 듣는 매일 나오는 출근하는 종이 제일 이쁘대요. 성실함, 종다운 태도, 순종하는 자세, 그게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임신할 거다,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런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그거 전에 너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2025년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 찾아오셨을까? 찾아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 순종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되면, 여러분의 귀에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들을 것 같아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Why me?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시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큰 기대가 있는 그러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순종 못할 거야. 그러나 이 엄청난 너의 몸과 너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 엄청난 순종의 메시지지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리아의 내면을 지킵니다. 마음에 뭐를 준다고?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이 너 마음속에 임할 거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것만 가브리엘에게 준 게 아니고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는 똘똘한 능력을 주시는데 마리아의 안팎, 내면과 외면을 싸는 평강과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내면으로는 평안과 성령이 임해요. 외부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옷 입힐 것이다. 은혜로 은혜가 입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평강과 성령과 은혜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실보다 선행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서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계를 뛰어넘는 평안이고 환경을 초월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환난마저 막을 수 없는 은혜와 평안. 이 은혜와 평안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달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 거, 그건 여러분의 천성이 낙천적이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 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놓으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환경이 여러분을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비되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내뱉은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답니까? 아닙니다. 비천한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마그니피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마그니피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 할 것이다. 이건 누구의 노래예요? 오리지널 원본을 묻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노래인데 누구 거 뺏긴 거예요? 구약에 사무엘의 엄마 누구예요? 한나의 노래를, 한나의 기도를 마리아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이제 주님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비천한 나를 돌아보셔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게 하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나에게 쭉 하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만세까지 이어질 거다. 마리아의 영혼이 고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이 전에 나와 앉아있는 거 우리가 속이 좋아서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 좋아서 성격이 낙천적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해요.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이죠.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이제 목요일에 성탄절에는 요셉의 순종을 볼 텐데 이번 성탄절의 메시지는 순종의 순종. 성탄절은 순종의 절기입니다. 순종의 절기가 성탄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실 그 아기는 그 이름이 순종이었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바로 그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아기 예수가 그래서 그 엄마의 그릇도 순종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엄마의 그 자녀, 그 아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 무책임하고 방심하고 무기력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 안에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뜨거운 봉헌의 고백이죠. 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절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답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무 생각할수록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처음 기도하면요 육신적인 간구가 나오죠. 죽음을 앞두고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 이대로 살다가는 종교적인 처형이 종교적인 죽음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투석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법에 의해서 처형됐습니까? 정치법에 의해서 처형됐습니까? 정치법에 의해서 처형됐어요. 예수님에게 프레임 씌운 죄는 정치범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아가니까. 로마와 사내들인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사람의 마지막 핏방울까지 요구하고 서서히 사람 말려 죽이는 건데. 처음 기도 시작하실 땐 원컨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누구라도 그런 기도를 드리겠죠. 그러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순종의 기도가 나온 거거든요. 순종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훈장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드렸는데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뭐라고 고통 없는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원할 수가 있겠어요? 올해도 아기 예수는 우리 가운데 가장 깨끗한 마음에 오실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충분히 깨끗한 마음의 구유가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열조들은 한결같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노아도 그렇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아직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난 아브라함,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한 야곱,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야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유월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그 자리에 첫 번째 두신 고넬료, 점령군 장교였어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다고. 로마군의 센츄리온. 그런데 식민지 백성 일자 무식한 베드로 어부 출신을 불러다가 나는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개종이 이루어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소셜 포지션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엄청난 네 가지가 있는 고넬료. 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해군이 육군말 들어요? 육군이 해군말 들어요? 여러분, 3군이 서로 말 들었으면 우리나라 벌써 남북 통일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코가 나. 자기가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보다 더 잘 알잖아요. 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는 게 아닌데 고기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배를 다시 몰고 나가.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135m짜리 방주 만들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노아 할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냥 개념 없이 읽고 지나가는 거지 하면은, 여러분 내 터전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족장시대 때 그거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그냥 이민 간다? 하나님의 약속만 듣고 덜렁 이민 떠난다? 아브라함? 쉬운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베드로 초청해서 듣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 어부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 테스트입니다. 순종 테스트. 근데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제사보다 나은 게 뭐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상식 이하의 세상, 상식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영에 끌려 살았다 지금까지.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불순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굴 받아요? 순종의 영이신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울러서 창세기 17장 1절을 묵상하게 됐는데,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이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오늘 여러분을 또 불러내실지도 모르는데 왜 부른다고? 딴 사람이 없어서. 왜 부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른다고? 하나님도 답답해서. 사람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의 얘기하면 들을 것 같아서. 순종할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세상보다 큰 순종할 수 없는, 아무도 순종 못하는 이 상식의 세상에서 너만큼은 상식을 넘어선 순종의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기다려요. 아브라함 기다리게 해. 아들을. 그죠? 25년 기다리게 합니다. 아브라함만 기다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독생자 아들을 놓고 전심의 게임을 벌이고 계셔요. 저도 독생자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아빠로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완전하지 못하잖아.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아니면 복된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복된 말씀인 거예요. 왜 나에게까지 오셔서 하나님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믿으셔서 나한테까지 오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한 산, 모리아 산이죠.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순종의 명령이에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진짜 그걸 사흘 길을 걸어가고 그걸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일러주는 그 산 골고다, 거기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거기서 찢기고 상하게 그를 화목제로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시험 상황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실제 상황이었다. 실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 시험 못합니까? 나의 전심과 너의 전심, 내가 너에게 전심을 요구하는 것이 과한 명령이냐? 순종할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까지 내가 다 주는데, 평강까지 주는데, 이번 2025년 성탄절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가 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 앞에 서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한 나한테 완전하라는 명령을 하실 때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신다면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우리의 대답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님의 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들려드릴 수 있는 순종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세례 문답을 했잖아요. 원래 세례라는 게 아이들이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거나 18세 컨퍼메이션 입교식 할 때 이제 청년들이 세례를 이제 받거나 그러는 건데, 이번 성탄절 세례식에는 8분이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6분이 다 50대 이상 되신 분들.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으로 믿고 살아온 거 뭐냐? 돈! 돈 되는 쪽으로, 돈이 울리면 울고 돈이 웃기면 우는 삶을 돈 보고 왔대. 근데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에게 세례를 드리겠다. 그거거든요. 주인을 바꾸는 고백.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늙어서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도 주님 뜻이면 가는 것이 순종의 삶. 주여 내가 주인을 바꾸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돈, 내 능력, 내 주먹, 자녀, 믿을 만한 어떤 것들 그거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오직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입히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야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니 주님 그 네 가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성령을 나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과 평강과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보다 강력한 은혜와 평강,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사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약속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족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과 환경을 초월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마저 막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 종이 그것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남들은 하나님 완벽하게 갖추어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나 하루하루가 위험하고 불안한 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평안 모드로 들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종에게 하나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남들이 볼 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나의 불안한 마음, 나의 이 위태한 마음, 안정이 없는 마음, 의심되는 마음,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종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간구하오니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하나도 의심이나 걱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아래 있음이 믿어지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같은 큰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